다음은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싱크탱크 2022 포럼이 이제 9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나라마다 국경을 굳게 잠그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강행한 것을 보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긴박한 섭리 요청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한반도 평화 서밋 개회식, 특별 공연, 그리고 제5회 선악 평화상 시상식,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는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참석자 면면을 보나, 행사 진행으로 보나, 행사장 규모로 보나, 출연진으로 보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격조 높은 우리 단체의 위상과 참부문의 위상을 만방에 드러낸 귀한 행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긴박한 섭리적 시기와 참부모님의 시대 경륜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발이 불편한 가운데 4발 전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무엇이 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평화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평화. 한 분의 멘트 속에 평화의 씨를 씨앗을 심고 평화를 길러가고 평화의 결실이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 멘트가 좀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떡길에 들어와서 첫째는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며 참 부모님의 위상을 드러내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개인적으로는 3대 축복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해 갑니다. 저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신앙생 노정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냐? 저는 3대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전자의 중심에 두면 우리의 신앙이 약간 허전할 수가 있죠. 근데 후자의 중심을 두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앙에 머무를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면서 하나이게 그렇습니다. 동시에 가야 합니다. 사길자 회장님 말씀 간증 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일 때는 마음과 몸이 분리됐다는 의식이 전혀 없고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느낌이 바로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의 느낌이 바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주저함이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일 때는 마음과 몸이 분리됐다는 의식이 전혀 없고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느낌이 바로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의 느낌이 바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주저함이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이 간단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이 있어서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일어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바빠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제는 떠나실 시간인데요 라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거라.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좀 이따가 가야 될까 보다 그러십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시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근데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아버님 당신도 그렇게 마음의 감도를 맞추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맞다 할 때까지 그 정성이 얼마며 이제는 맞았다 하시고서 말씀으로 전해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예화로 보면 화가가 최고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입해서 한 작품을 남깁니까? 최고의 도자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도자기가 깨져 나가야 됩니다. 가수가 한 곡의 명곡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 번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을 보면 무명 가수가 한 번의 경연을 위해서 1,500번을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경연하는 걸 보면 누구가 좀 잘하는지 누구가 못하는지 그러면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사위원의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이 무명 가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무명 가수가 가야 할 길을 심사위원들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내 스스로 개척할 때까지는 아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이 신앙적으로 독립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명 가수는 2분 내지 3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무명 가수가 2분 내지 3분을 불러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 가수가 혼신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가 4분 내지 5분, 정말 대유형 가수는 7분에서 8분까지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프로 가수가 4분 내지 5분의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을 울리잖아요. 그것도 몇 소절 만에, 그러니까 불과 10초 내지 20초 만에 관객을 울려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울린단 말이에요. 야, 어떤 자극을 주었길래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 본인이 본인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가수 본인이 그 노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객의 마음에 자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수가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듯 마음의 영점을 잡아서 생활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자극을 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번 대회의 핵심인 평화라고 봤습니다. 가수와 관객의 간격이 없는 하나라고 본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 내 마음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느낌이라는 것을 아시기까지 얼마나 영점을 맞추었겠습니까? 우리도 떡길에 들어오는데 마음에 큰 자극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부모님은 당신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중요시한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의 느낌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야죠. 내 것이다. 그러면 내게 내 느낌, 내 몸이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머물 자리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내 맘대로다. 그러면 배우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내 몸, 내 마음, 내 느낌, 내 생각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평화라고 봅니다.